회개와 경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순절에 저희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감동 깊게 읽은 내용인데요. 미국의 짐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데 라크로스라고 하는 종목의 국가대표였고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키가 198cm에 몸무게가 129kg, 몸이 무기일 정도로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또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그만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27m 정도 튕겨나가서 3주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데 3주 뒤에 의식을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의 고통과 당혹스러움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젊었기 때문에 또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재활치료를 의족을 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걷는 단계를 지나서 의족을 하고 달릴 수 있는 단계까지 돼서 1년 안에 10km 단축 마라톤에 나섭니다. 그리고 뉴욕과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을 해가지고 절단 장애인으로서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자기 스스로의 성취에 고무되어 가지고 그것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이 철인 3종 경기잖아요. 이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 42.19km를 연결해서 계속해서 주파하는 경기입니다. 여기에도 참석해서 장애인으로서 또 최고의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해서 사이클 자전거로 달리고 있을 때 기록을 세우려고 속도를 올리다가 코너에서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하나가 도로로 잘못 들어와 가지고 승합차에 또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치고 맙니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고 길 한복판에 내동댕이가 칩니다. 목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데 사지가 불완전한 마비 환자가 된 거죠. 제한적인 신경 반응은 남아 있어서 작은 움직임은 가능하겠지만 스스로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이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육체적인 고통을 시달리는데요. 감각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주기적인 통증이 온몸에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온몸이 무겁고 때로는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전율이 생기고 상태가 좀 좋은 날이면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먹을 것을 챙겨 먹는데 3시간 정도의 사투를 벌려야만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것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가 절단되고 사지를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삶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리처드 타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양지성의 열정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서양지성의 열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어쩌다가 소개를 받아서 읽었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자기 성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왜 나는 2번씩이나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됐을까? 나에게 형벌같이 주어진 이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 책을 읽는 동안 한 문장이 가슴에 딱 꽂혔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반추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반추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3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들을 깊이 돌아보면서 반성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것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립된 존재는 아니구나, 내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심하고 방황해왔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구나. 내가 젊은 시절에 이루었던 운동을 통해서 이루었던 성과나 장애에도 불구하고 달성했던 그 기록들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럼 이 삶이 나에게 주는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 오히려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신이 나에게 선물해 준 것은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에 다시 집중을 하는데 참 대단하죠. 6개월 만에 혼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경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퍼시픽 대학에서 심층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서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아서 애쉬 커리지 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을 합니다. 왼쪽 다리가 절단되고 사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삶에서 이루어냅니다. 단지 그가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것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정도는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과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채 방치된 문제들도 있고, 때로는 회피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반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져봤던 질문입니다. 한 권의 책이 혹은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용할 때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그 경험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내 삶을 산다면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현재 내 삶의 루틴,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금 이대로 5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5년 뒤나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완성했습니다. 성을 쌓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이 7월 첫날인 초막절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정이 생긴 거죠. 이것은 성을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삶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내 삶이 변화되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한 걸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뱀이 뭐라고 바꾸죠? 아니야, 안 죽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말씀을 상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건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설득되지 않고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상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성을 쌓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회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이제는 안전해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건 아니다. 내면을 채워야 된다. 내면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여러분 대략 6시간 정도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분, 40분 설교도 지겨워하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우리 번역은 책이라고 해놨는데 원래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이렇게 쫙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존중감과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이 영적인 기갈이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 것이 입을 열고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듣는 선포된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랍비님, 제가 지금까지 토라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이거든요. 율법서.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제가 율법서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럼 율법서는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는 지적으로 내가 율법서를 읽었지만 반대로 그 말씀 앞에 나를 얼마나 세웠느냐,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삶에 얼마나 적용했느냐, 그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일이 18절을 보면요, 7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7일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요, 말씀을 대하는 극단적인 2가지 태도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가슴을,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받는 것 같아서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정서적인 위로나 마음의 안정을 주는 그런 강의의 하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그러면 깨닫는 복입니다. 깨닫는 복. 느헤미야 8장에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그 뜻을 해석했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아시리아의 문화 속에서 70년이나 살았습니다. 내가 혈육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내 사고나 내 삶의 방식은 이미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니까 이게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해석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았다라는, 깨달았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떤 부분이 은혜스러우셨어요? 그럼 설교 전체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거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감정적인 자극이나 위로를 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설교는요 3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못하는 설교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뭔 줄 아세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거. 세 번째 단계는 뭔 줄 아세요? 들어야만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들어야만 하는 소리. 근데 우리는 들어야만 되는 설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감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주의 거룩한 성일인데 왜 울면서 근심하고 있느냐? 기뻐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반추가 되잖아요. 반성적인 성찰이 되죠. 그럼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줘야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찾아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경험과 제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않게 하시고, 내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능력과 원동력이 거기서 생기는구나.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과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 여기서는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렇죠?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음식도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 공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가치,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인색해지죠? 더 옹졸해지죠?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되죠? 더 나눌 줄 모르고 왜 대접받으려만 하고 있죠? 말씀을 통한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피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내가 질 수 없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고 고역이고 어려운 일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과 피해와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심술궂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되기를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의미와 가치와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어나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